설교 제목은 예수에 미쳐야 된다라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예수에 미쳐야 된다. 미친다라는 것은 그냥 사람이 헷가닥 돈다는 뜻도 있지만 어디에 도달했다, 미치다 그런 뜻. 그러니까 도달한다는 것과 어느 정도 미쳤다라는 것과 결국은 어떻게 보면 다 같은 그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습니다. 도달이 돼야죠. 완전히 미쳐버려야죠. 우리가 직장을 다녀도 그렇고 사업을 해도 그렇고 무슨 일을 해도 좀 미침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뭘 한 가지를 해내지 미치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이렇게 반반 50% 60% 이렇게 해서는 어떤 일도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100% 완전히 올인을 해야 무슨 일이 이루어지질 않겠습니까? 오늘 5월 첫 주일 이제 대개 보면은 오늘은 이제 어린이 주일, 그리고 다음 주일은 이제 어버이 주일 등등 이렇게 해서 5월달 가정의 달로 하여 나갑니다만, 우리는 이제 내일부터는 아마 방역이 거의 다 해제되는 걸로 알고 있고, 야외 마스크도 쓰니 안 쓰니 그런 말이 지금 있습니다만, 그런 일들 속에서 우리는 가정의 달 5월달 동안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의 달에 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제 방역이 해제되고, 그리고 우리들은 가정의 달 5월달 동안 가정의 달 말씀을 선포하면 됩니다. 근데 오늘 첫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더욱더 이 코로나가 해제되면서, 방역이 해제되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오늘 첫 주에 말씀을 드려야 맞을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5월달, 6월달, 7월달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승리, 또 열매, 또 뿌리는 것은 당연하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예수에 미치는 자가 되는데, 이전에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그 신앙 가지고는 안 된단 말입니다. 코로나 이전의 신앙 때문에 코로나가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때 신앙이 해이해졌기 때문에 이 코로나라는 어려운 일이 왔고, 그리고 코로나가 왔을 때 교회가 정말 힘없이 무너지는 것을 봤어요. 이제는 코로나가 해제되고 우리가 다시는 신앙과 믿음을 우리가 완전히 무장을 해서 또다시 제2, 3의 코로나가 온다 할지라도 이제는 흐트러지지 않고, 이제는 믿음이 절대로 하락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새 출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세워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온전한 무장된 신앙을 가지고 다시 신앙생활 처음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의 신앙의 교회 말씀에 매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게,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나를 부인하고 100% 순도의 믿음을 가지고 이 순종의, 온전한 순종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이 항상 우리들에게 고민이죠. 걱정이고, 그리고 바라는 바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서 정말 상황이나 분위기와 형편 이런 것들이 전혀 관계없이 말씀을 고수하고 살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 이렇게 생명을 걸고 복음, 믿음, 말씀을 지켰던 것은 그들의 사명과 표대가 확실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확실하게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대해서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 환경과 조건과 그리고 생명의 위협에 관계없이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들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또다시 제2, 3의 코로나가 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붙잡힌 바 되겠습니까? 하면서 이제 뒤에 결론이 나오겠습니다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또다시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또다시 믿음이 희석되고, 그리고 세상으로 떨궈져 나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철저한 신앙과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목표와 사명이 분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빠, 엄마, 부모들이 본인의 자리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아빠가 아빠 역할을 못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엄마가 엄마 역할을 못하면 자녀들이 제대로 자라나질 못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공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이면 공무원, 경찰관이면 경찰, 대통령이면 대통령, 이 자기 위치를 분명하게, 그 원칙이 있거든요. 그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면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목회자로서의 원칙이 있고 성도들로서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대로 지켜나가게 되면은 이 목표에 대해서 뚜렷해지고, 그리고 사명에 대해서 더욱더 소명과 사명감을 분명하게 갖게 돼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성도의 최종 목표는 그래서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하여서 초대교회와 같이 든든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지상 최고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든든한 교회, 요동치 않는 교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서 초대교회와 같이 정말 왕성한 하나님의 일들이 생성되고 그리고 나타나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가는 것,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교회를 계속해서 만들어가면서 세워가면서 유지해가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나 혼자 대로는 되지 않고, 이제 5월달에 믿음의 유산, 믿음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믿음의 대를 분명히 이어줄 수 있어야 돼요.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 뜨거웠던 그 성령의 역사가 지금까지 있기 위해서 많은 선배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걸었단 말이죠. 그냥 자기만 잘 믿으면 되고 그랬으면 복음은 오늘까지 내려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지켰고 교회를 지켰고 생명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그대로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까지 유지되느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유지됩니다. 교회가 만약에 없어진다, 이 땅에 교회가 없어진다면 하나님은 이 땅에 소망을 발견할 곳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종말입니다. 그때는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 전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존재된다. 왜? 우편의 강도와 마찬가지로 지금 내일 주님이 오시면 오늘까지라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존재되고 유지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계속해서 온전하게, 변형된 교회가 아니라, 탈교회가 아니라 정말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계속해서 세워나가야 된다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 이 시대의 사명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될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도 좀 읽을 것이 꽤 됩니다만, 자, 사도행전 1장 8절을 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내 증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증인은 본 걸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증인이 된다는 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그대로 우리가 재현해내는 것입니다. 이게 증인된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이 땅의 몸이라고 굳이 말한 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성도들과 더불어서 성령님께서 감독자가 되셔서 그 일을 그대로 하라고 명령하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요,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가 지체가 되어서 2000년 전에 하셨던 예수님의 일을 그대로 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인데, 거기서 흐트러지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이 말씀대로 이행해야 되는데, 말씀대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보에도 있습니다만, 교회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바르게 세워져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교회가 변질되지 않는 것, 이것이 사명이며 성령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교회가 온전히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분명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란 말이죠. 성령님이 교회에서 역사해야 된단 말이죠. 성령님이 거리가 멀어지면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됩니다. 이 땅에 한 건물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관이 아니라 세상의 기관, 거기서 뭐 별것을 다 할 수 있지만, 좋은 일, 바른 일을 할 수 있지만 그건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아멘. 그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 의도를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자기의 마인드대로 끌고 가는 것이죠. 목회자의 마인드대로.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 좀 똑똑하고 잘하는 성도가 있으면 그 성도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절대적인 성령의 인도하심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의 가치를 세워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이 없이, 예를 들어서 이 성경 말씀만 가지고도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조명을 받지 않으면, 제가 1000번도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단도 이 성경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단도 이 성경을 가지고 자기 자의대로 마음대로 푸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풉니까?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지혜로 푸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해 나가는 것이죠. 성령의 전혀 조명을 받지 않고, 그러니까 문선명이가, 그러니까 신천지 이만희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얼마든지 그렇게 풀 수가 있단 말이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가 되는 거예요. 할머니 가죽을 먹는다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풀고, 또 미혹의 영에 이끌려 가면은요, 그 말씀이 그대로 믿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런가 하고 거기에 사람이 몰리게 되는 것이죠. 아, 할머니가 죽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할머니가 가죽을 먹는 기적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을 받지 못하는 교회는 이미 교회로서의 가치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가치가 떨어지는 교회가 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성령의 조명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마가복음 3장 28절 29절을 보죠.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사하심을 얻는데요. 29절. 누구든지 그러나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그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조명하는 대로 말씀이 조명되지 않으면 결국 그것이 성령 괴병죄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의도했는데 그걸 사람이 다 차의로 풀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관계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갈 곳은 한 군데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령으로 조명되고, 그리고 죄종이 성경 말씀을 풀고 성경 말씀을 선포할 때는 성령에 힘입어 써야 될 줄로 믿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자들은,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한 자들은 그 말씀이 서로 교통이 되어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게 되면, 교회가 충만하면 세상이 감히 건드리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사람들이 두려워했고 한편으로는 칭송을 했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3장 4장 쭉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교회 가치가 분명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2장 4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마귀가 먼저 알고 교회를 자기 맘대로 갖고 노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교회가 부흥되고 나름대로 목회자가 나름대로 능력을 발했다 할지라도 성령이 아니고 성령과 비슷한 악령의 역사도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건 성경에서 분명히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23절을 봅니다. 시작.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 내가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하나님, 내가 능력도 발했습니다. 내가 병든 자도 고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 외에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있고 마귀가 보이지는 않지만 마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런 교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단교회는 말할 것도 없죠. 거기는 예수 이름은 붙여놨지만 십자가는 걸어놨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 주도하는 것은 마귀의 영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들은 결국에 와서는 다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자리에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는 성령이 충만하면요 외부에서 건드리지 못합니다. 강직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면은요 사람들이 그렇게 타치하지 못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희석을 하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마음대로 갖고 노는 것 아니겠냐, 이렇게 극단적으로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신앙은 타협 불가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 교회의 타이틀이 분명해야 된다. 이 타이틀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조명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왜? 교회라면 성령이 감독자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위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조명을 받지 못하고 성령의 감독함을 받지 못하면 그 연극과 그 어떤 영화를 할지라도 다 제로가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감독자가 하는 대로 연극이, 영화가 만들어져야만 그게 100% 순도 100%의 그대로 영화가 되는 것이죠. 의도대로.
우리가 이렇게 다녀보면은요, 병원 같은 데 보면 서울대병원, 또 뭐 연세대 뭐 동물병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름을 그렇게 붙이지 않습니까? 체육관 보면 무슨 뭐 한국체대, 용인체육대,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미술학원은 어디가 제일 많죠? 홍익대. 홍대 나오면은 미술은 알아주잖아요. 그렇게 나름대로 자기가 태권도장을 하면서, 자기가 병원을 하면서, 자기가 미술학원 하면서 왜 그 이름을 붙입니까? 그 타이틀을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교회에 또 다른 이름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행하시는 자리거든요. 그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는 그냥 교회야, 이런 교회야. 그리고 아무리 교회라고 해봐야 거기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자면 그 교회는 실제적인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냐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다. 그것이 그냥 아무 주저 없이 나와야 돼요. 우리 교회는 봉사하는 교회 좋아요. 우리 교회는 뭐 이웃을 돕는 교회 좋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 공부 많이 하는 교회 좋아요.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잘생겼다, 뭐 그것까지도 좋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아무런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님의 조명,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께서 감독자가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자꾸 시작되는 것은 이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것은 사람이 먼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배제되어야 되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의 교회로 타이틀이 이렇게 붙여질 수 있게, 야, 그 교회는 한번 가는데 정말 성령 충만하더라, 그 교회는 갔더니 정말 뜨겁더라, 그 교회는 갔더니 말씀이 뭐 정말 강하더라, 그 교회는 갔더니 내가 교회 성전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벌써 십자가가 막 그냥 불이 붙은 것 같더라, 등등, 이런 나름대로 어떤 것이 그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서의 가치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것이죠. 여러분, 그런 교회를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런 교회를 여러분들이 세워가야 돼요. 그런 교회를,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대를 이을 수 있어야 돼요. 저도 후계에 대해서 걱정을 합니다. 근데 저와 영성이 똑같은, 그리고 저와 하나님과 영성이 똑같은 성령의 역사와 나의 선포되는 말씀과, 그리고 우리 후대도 똑같은 성령님, 저 또 후대,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그 성분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가야 되는데 그게 걱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걱정할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해야죠. 그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치 않는 교회, 불변하는 교회가 되어야 이 복음에서 위배되지 않는 그런 교회로 세워나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될 일입니다. 이건 사명이에요. 사명 중에 가장 큰 사명은 교회를 바로 유지하고 바로 세우고 바로 이어져 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최대 마지막 사명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뭐 하다 왔냐? 그러면 교회를 바로 세워다 왔습니다. 그게 우선이에요. 그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축복받고 능력받고 병든 자를 고친 것, 그건 다 부수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교회가 이어지지 못하면 그건 소용없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는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 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그래 잘하였도다, 이런 칭찬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섯 번째 보면, 교회는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데, 그 말씀에 따라 움직일 때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도들 때나 지금이나 교회는 절대적으로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 성분, 그 함량, 그 톤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되죠. 변색되거나 변질되거나 이상한 방면으로 이 변화가 되어 있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온전한 교회를, 시대에 따라가는 교회가 아니라 변찮은 교회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고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큰 문제가 뭐냐면 이 개인주의입니다. 교회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교회인 것이죠. 이거는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왜? 한 사람 한 사람을 극대화시켜 버리면 공동체는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손과 발이 박자가 맞아야 돼요. 도둑질도 뭐가 맞아야 된다고요? 손발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손이 강하게 역사하고 발이 강하게 역사하고 때에 따라 불필요하게 한다면 그거는 이 몸의 공동체에서 어긋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손이 이것을 갖다가 물을 먹습니다. 밥도 먹고, 근데 입은 이렇게 맛있게 맛있다 근데 손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손 갖고 수고만 하지 이게 힘만 들단 말이죠. 가만히 혀를 보니까, 입을 보니까 너무 맛있게 먹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손이 성질이 나가지고 나 이제 안 해.
그리고 이제 머릿속에서 명령을 합니다. 야, 먹을 것을 손아, 먹을 것을 가서 입에 넣어줘라. 나 입 좋아하는 꼴 못 봐서 못 갖다 줘. 그러니까 입이 심심하니까 손이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그렇지, 내가 안 하면 네가 뭔 재미가 있겠어. 그게 좋았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죠? 손에 힘이 빠지는 거예요. 먹어야 손에 힘이 가지 않습니까? 이 공동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철저한 희생 속에서 자기가 자라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거든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자기만 잘나면 됩니다. 바다에서 배가 파손이 돼도 자기만 구명보트 나오면 됩니다. 그러나 우린 그렇지 않습니다. 남을 살리고 내가 죽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와 세상이 전혀 다른 점이죠. 여러분에게 이런 개인적인 것은 교회 안에서는 다 소멸돼야 돼요. 교회는 온전한 공동체, 하나님이 주권자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며 성령님께서 인도자 되시는 그런 교회가 진정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예배나 인터넷 예배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굉장히 큰 역할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건 언제까지나 보조의 역할이지, 내가 오늘 정말 큰 병원에 있다든지 아니면 정말 피치 못하게 교회 가지 못할 그런 상황 가운데 할 수 없이 볼 수 있는 것이 인터넷 예배 이것이지, 인터넷 예배가 중심이 되고 교회 예배가 차선이 된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건 개인주의로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로서의 가치가 절대적으로 훼손되고 그 교회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교회 안에서 오늘도 이제 성찬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세례와 성찬입니다. 이 세례는 거듭남입니다. 할렐루야. 세례는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인 것입니다. 성찬은 뭐냐? 주님과 하나예요. 주님과 하나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이제 거듭난 자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오늘 성찬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절대적이고, 이건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했고 예수님께서도 말한 대로 이걸 어떡하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걸 행하라는 것입니다. 왜? 교회는 끝까지 하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교회는 언제든지 변화가 돼야 되는 장소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철저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교회, 코로나가 다시 또 온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지식입니다. 이 지식, 아는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지식주의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의 교회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먼저 생각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 먼저 생각하는 것이 육체적으로 느꼈던 경험, 먼저 생각하는 것이 주변의 환경, 이것이 성령님보다 우선이 되거든요. 홍해 앞에서 우리는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리고성 앞에서 우리는 뒤로 돌이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을 넘으라는 것이죠. 길을 갈라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죽은 자 앞에서도 우리는 그냥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획, 사람의 지성, 인본, 과학, 논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교회고,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했던 것들은 이 세상의 모든 법도를 초월하여, 이 세상은 자연 계시에 의하여서 하나님께서 아침에 해가 뜨게 하고, 그리고 저녁이면 해가 지게 합니다.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사시사철이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두려운 것은 뭐냐면 오늘도 해가 뜨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오늘도 철이 바뀌자는 것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이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철저할진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실행하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한다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분명히 지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울 수 있죠. 하나님이 분명하시는 그 약속이 이 자연 환경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 자연 환경 안에 이 성경 말씀에 들어있는 놀라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의 말씀이 이 속에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원리에 의해 살지만 우리는 이 성경에 있는 것은 여러분 태양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밤이 낮과 같이 환해질 수 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는 그 대낮이었지만 캄캄했다고 그랬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세상에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문제보다도 내가 약하면 절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세상의 논리와 법칙입니다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것들을 이기며 능히 감당하며 세상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성경은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단강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왜 문둥병을 고치는데 좋은 의사를 알려주지 않고 왜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하는 것인가?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믿는 자들에게 통용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이죠. 교회는 그래서 지성, 이성이 문제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 성령으로 말미암는 교회다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되죠. 또 위험한 것이 뭐냐면 혼합주의인 것입니다. 이 혼합주의라는 것은 이 교회관이 없어요. 즉 다시 말해서 성경을 하나의 그냥 우리가 이렇게 책으로만 놓고 있지 실질적으로는 자식 교단의 교리나 아니면 자기가 배워온 어떤 그 방식 이런 것들을 적당히 믹스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업수단, 경제적인 방법, 그리고 여러 가지 자기 자신의 그 놀라운 그 지혜로 말미암은 마인드, 자기가 추구하는 것, 그리고 세상적인 프로그램 이런 것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교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인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면 그런 모든 것들을 차라리 버리는 것이 낫단 말이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부흥됐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무관한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WCC라든지 종교 다원주의 이런 모든 것들은 교회 정체성을 완전히 훼손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성경 말씀에 의거하되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야 되죠. 그리고 성령의 철저한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져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사람이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결정권자입니다. 그래서 회의도 좋고 토론도 좋고 다수결도 좋지만 그것보다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에게 상담을 해보면 참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가게를 하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제가 직장을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상담을 하러 오면은 이걸 좀 했으면 어떨까요? 이걸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게요. 조금 더 기도해보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말하면서 작정해서 그러면 가정에 가서 한 3일 우리가 기도해 봅시다. 이러면은 뭐라 하냐면 근데 벌써 다 가게 계약을 해놓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이 안 되죠. 우리는 가정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예를 들어서 이혼 문제, 술, 중독, 알코올 이런 모든 문제를 만약에 상담으로 왔을 때 목회자는 언제든지 성경적으로 그걸 해석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그 사람의 형편과 사정이 맞지 않더라 할지라도 주의 종은 분명하게 말해줘요. 그래서 그것이 싫고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반드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술, 도박, 중독 이런 여러 가지 모든 상담의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성경적으로 말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고 그것 때문에 목사님을 싫어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말해야 돼요. 그 원칙이 서지 않으면 교회는 탈교회가 됩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런 성도와 함께 교회를 한다면은요, 교회를 이끌어 나간다면은 성도와 목회자는 항상 벽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상담을 했는데 자기 생각과 다르니까 이게 참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데 자기는 이렇게 하고 싶단 말이죠. 그러면은 거역은 못하고 교회는 나오지만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어떻게 하죠? 항상 이 거리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하려 하지 않고 더 접근적으로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과 신앙 안에 들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되는데 결국은 기적도 나타나지 않고 표적도 나타나지 않고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한다 할 때도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상담을 해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걸 듣고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근데 자기 생각이 있고 반신반의하고 또 목회자도 그거를 반 정도 이렇게 이해가 납득이 가끔 설득적으로 하고 이 성경 말씀을 분명하게 말하지 않으면 성도와 목회자는 항상 벽이 있게 마련이에요.
벽이 생기게 마련이고 결국은 그런 교회에서는 성도들도 기적 한번 체험하지 못합니다. 목회자의 말씀에 선포의 권위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이미 탈교회가 되기 때문에 평생 주님 한번 만나지 못하는 성도로 만들어 놓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싫어도 하나님의 결정이라면 순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 어떤 행사가 있다든지 교회에 일이 있다든지 아니면 마음의 감동이 올 때는 즉시 그 뜻대로 행해야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수가 있단 말이죠. 오늘도 예배 나오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만 안타깝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걸고 내가 기어서라도 한다 할 때 그래야 하나님이 좀 한번 기적을 일으키지 않을 것입니까? 근데 힘들어서 못 오면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고 놔둘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끝까지 어기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 했을 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쟤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건 좀 무리 같은데 그래야 하나님이 개입을 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역사가 진정한 초대교회 역사는 초대교회에서는 일어났으며 지금도 그런 일들이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말미암은 성도와 목회자가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된다. 이건 분명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7번째 보면 교회에 세상 풍속, 문화, 철학, 사상 등 이단 종교가 들어오면 변질된다. 위하고 비슷한 말씀이지만 교회의 문턱을 낮추다가 잘못하면 교회가 세상의 문화나 방식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인지 세상인지 알 수가 없게 됩니다.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도대체 이게 요양원인지 교회인지 아니면 카페인지 교회인지 유치원인지 교회인지 이게 목회자가 상담만 하는 사람인지 진짜 목회자인지 이런 것들도 이분은 병 고치는 사람인가 진짜 목회자인가 이런 것들도 분별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이게 친목단체인지 친목을 위해서 늘 웃고는 있습니다만 그 친목이 좋아서 웃는 것인지 아니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즐거워서 웃는 것인지 모르는 그런 교회들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이런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하여 쓰실 수가 분명히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가 클래식 연주장만 또 못해서는 안 됩니다. 클래식 연주하는 곳에 반바지 입고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쓰레빠 신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근데 교회가 세상 것 마음대로 이래서요 저래서요 핑계를 대는 것을 다 교회에서 받아준다면 교회는 실질적으로 온전히 든든해서 가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는 될 수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입각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려도 공의가 우선입니다. 은혜는 나중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아래 은혜가 있단 말이죠. 근데 공의를 무시하면 그 은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공의가 없기 때문에 절대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8번째 보면 교회는 이동신자보다 새신자가 더 많아져야 된다.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좀 주춤해졌지만 점점 전도 이전보다 전도하는 강도가 더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교회 부흥회 보면은 그때는 이제 신학자들이 통계한 것을 보면은 수평 이동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교회 신자들이라서 성도가 좀 커지면은요, 목사님, 우리 애들은 좀 큰 교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거기 가서 좀 배울 게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도 목사님, 제가 아무래도 교회를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죠? 거기 가야 좀 배울 게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떠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뭘 배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조명을 받지 않고 성령 안에서 자기가 좀 하지. 자기가 좀 작은 것이라도 작은 달란트 가지고 자기가 하면 되는데 가서 뭘 얼마까지 배워. 오늘 배우러 갔다가 주님 오시면 본 교회에서 자기가 가진 작은 것 갖고 그 교회에서 한 것만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작은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대해서 이제는 더욱더 매진해야겠다. 큰 교회에서도 그동안도 많이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만 지금 큰 교회에서 사실은 작은 교회들을 많이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월세도 못 내가지고 수도세도 못 내고 월세를 10달 동안 6개월 동안 밀린 교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교회들 펑펑 돈 쓸 것이 아니라 해외여행 가고 남녀전도에 휩쓸려서 하루 1박 2일 갈 것이 아니라 그런 교회들을 도와줘야 돼요. 우리도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전도하는 데 있어서 첫째는 이제 새신자들도 해야 되고 우리는 두 트랙으로 가야 돼요. 새신자 권과 그리고 시험에 들고 이탈된 자들 함께 똑같이 두 트랙으로 가서 모두가 다 다시 교회 안으로 회복될 수 있는 이런 전도 방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9번째, 교회는 절대적으로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하는 것들이 간증으로 나타나야 돼요. 우리 여기 이경호 권사님 계시지만 참 많은 간증이 있어요. 책으로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써내라고 안 그래요? 쓰면 아마 적어도 한 100페이지 정도는 나올 것입니다. 고생 많이 했어요. 그 증거가 있고 지금도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 매일매일 기도하러 오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힘들어도요, 그렇게 힘들고 비가 오고 그래도 와서 졸더라도 와서 기도하러 오는 거예요. 왜 그렇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일을 멈추실까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멈추실까봐, 그게 참 안타까운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기쁨과 소망을 기대하는 것들이 멈춰질까봐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을 보죠.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성경의 약속의 말씀이 예를 들어서 공부로 끝나고 머릿속에 집어넣는 지식으로 끝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져야죠. 드러나야 될 것이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드러나야 될 것이 아닙니까? 반드시 이루어지는 교회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나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교회는 예수의 붙잡힌 자들이 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정하셨어요. 근데 우린 그걸 잊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내 맘대로 하죠.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창세전, 에베소서에 있는 대로 창세전에 나를 택하셔서 온전한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한 교회를 세워나가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그리고 교회 안에서 내가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구나. 이거를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생명의 위협도, 거기는 고난이나 고초와 그리고 자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데까지 가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은 미친 사람 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늘 제목이 예수의 미친 자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 사도행전 26장 24절을 보죠.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되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아니. 그는 성경에 능통한 자입니다. 구약을 줄줄줄줄 외우는 사람입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니까 네가 종교에 미쳐버렸구나, 예수에 미쳐버렸구나, 이런 것이죠. 그러고 나서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이 사람 죄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에 미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입만 열면 예수가 나와야지, 입만 열면 세상 말이 나온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에게 오직 예수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을 봅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래요. 만일 정신이 온전해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에 대해서 미쳤다고 치자. 근데 너희가 나를 온전한 자로 본다면 나를 믿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신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러면 광신자라고 그러고 이단자라고 말할 것입니다. 근데 이게 정상인데 그러면 어떤 교회가 잘못된 것입니까? 지금 교회가 잘못됐습니까? 초대교회가 잘못됐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미친 자, 광신자, 이단자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초대교회와 똑같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거기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보죠.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복음을 어떻게 해요?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구속된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사라지고 예수님이 쓰시고자 하는 자리에 나를 내어줘야 돼요. 그 일에 내가 내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설 미치면 부끄럽습니다. 창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완전히 미치면 머리에 꽃을 꽂아도 하나도 창피하지 않단 말입니다. 여러분, 웃으면서, 미치면 웃으면서 전도할 수 있어요. 뺨을 맞으면서 전도할 수 있단 말이죠. 핍박이 두렵지 않단 말이죠. 여기까지 가면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당연히 마귀가 싫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코로나 해제가 됐습니다. 이 땅에서 생명이 보유된 최고의 가치 있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붙잡혀서 이 일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명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